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장 1절 2절은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서와 세일과 에돔의 왕들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오늘 주시는 역대상 2장 1절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그 명단과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명단들은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3절은 레아, 빌하, 실바, 레아, 라헬 이런 순서로 출생 순서대로 자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신 역대상 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아내의 그 종류, 즉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에 레아의 시녀인 빌하,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인 실바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고, 이런 기록은 역대상 2장 1절 2절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 23절로 26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 또 이처럼 그런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 출애굽기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명단은 출생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9장 30장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의 명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애굽기나 역대기나 창세기 35장 등에 등장하는 부인의 그 순서대로 족보를 그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2절에 보게 되면 스불론 1절 끝에 스불론 다음에 단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단은 그 레아의 아들인 레아의 시녀인 빌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오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레아가 낳은 아들과 그 다음에 그 레아의 시녀인 빌하가 낳은 단 나오고,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빌하가 낳은 납달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갓과 아셀, 실바가 낳은 아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이 기록은 다른 기록과 좀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차이는 단이 7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9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단의 출생 순서로 보면 단은 4번째 유다 다음 5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 순서가 레아가 넷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시녀인 이 빌하가 또 둘을 낳고, 그 다음에 실바가 라헬의 종인 실바가 둘을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레아가 둘을 낳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이 낳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2장 1절 2절의 단이 4번째도 5번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요셉과 베냐민 다음, 즉 단, 납달리 이렇게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창세기 35장 23절, 26절에서는 이 단이 납달리와 함께 베냐민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단의 위치가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7번째로 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대상 2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이름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루벤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이고, 이것은 창세기 29장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근거한 그런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므온은 들으심, 즉 창세기 29장 33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시므온은 나를 들으셨고 내 요 간구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레위라고 하는 것은 연합함이란 뜻이 창세기 29장 34절에,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째로 기록된 이사갈의 그 의미는 몫을 지불하다 할 때 값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불론의 의미는 어디에 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권리를 찾아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뭐 재판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권리를 찾아주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0장 23절에 라헬의 말을 기초로 하면 제거하다라고 하는 시브리어 아사프를 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30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야사프, 그러니까 아사프냐 야사프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더하다라는 의미 혹은 제거하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야민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의 이름은 경쟁하다라고 하는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 이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복되다라고 하는 복됨, 그리고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이런 의미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들들의 이름들에는 그 의미가 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2절의 단이 7번째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족보나 이런 그 명단 중에서 7번째 기록되어져 있거나 4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 중에 7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역대상 2장 1절 2절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의 하이라이트는 단입니다. 단이 원래 4번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래 베냐민 다음 납달리 앞에 위치해야 됨에도 그가 7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0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는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습니다. 비라와 동침하셔서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 개역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 빌하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4절 5절에 보게 되면 그 6절에서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하는데 단을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0장 3절을 좀 쉬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가 아들을 낳으면 내 무릎에 두리니 무릎에 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를 양자로 아들처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창세기 30장 3절에서 단에 대해서 이제 누구 낳을지 모르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를 내가 양자로 양자로 삼고 그를 내 아들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 빌하가 낳은 아이의 이름이 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 역사는 이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록하는데 부인의 순서로 부인도 이 레아의 자녀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레아의 시녀인 빌하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인 실바 이런 순서로 기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아가 처음에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은 다음에 후에 이사갈 스불론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갈과 스불론은 오늘 주시는 1절에서는 5번째, 6번째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9번째, 10번째입니다. 순서로 따지면 9번째,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역대상 2장 1절에서는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순서대로 나오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할 것이 라헬, 즉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사이에 창세기 30장 3절에서 이 단은 자기가 이제 내가 양자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의 후손이 아니라 이 단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2장 1절 2절의 족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법률적 아들의 지위가 향상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친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양자를 그냥 종이 낳은 아이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과는 차이 있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그 단을 그 자기가 낳은 그러니까 원래 부인이 낳은 아들의 지위와 동등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종의 자녀로 대하지도 않는 그래서 법률적 그 아들의 지위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높아진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단의 위치가 7번째 기록되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만약 이 단이 비록 양자로 받아들여서 원래 자녀들과 동등한 그 레아가 낳은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온다면 그는 이 위치가 유다 다음 이사갈 앞에 와야 됩니다. 그 낳은 순서로 보게 되면 그 단이 5번째로 빌하가 낳고 그 다음에 납달리 낳고 그 다음에 다시 실바가 즉 라헬의 종이 갓과 아셀을 낳은 다음에 그래서 다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2장 1절 2절의 단의 위치에 하나만 스위치되어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법률적 가정의 관계의 지위가 굉장히 상승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사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오기 전에 바벨론에서 경험하면서 그들은 이제 어떤 가족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떤 양자를 채택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그 양자의 지위, 원래 우리가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그러니까 그 종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아들과 동등한 권한을 갖지만, 그런데 아들이 생겨버리면 이 아이는 그 권한을 다 상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2장 1절 2절에서 다는 그 레아의 아들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아내, 즉 이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보다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역대상 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통에 굉장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전쟁과 외국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유다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 계보들이 단절되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것이 바로 법률적으로 양자를 받아들이는데, 그 양자의 지위가 단순히 어떤 아들이 있다 해서 그들이 종의 자녀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자녀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단의 위치가 7번째 기록되어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자세하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2절 4절이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3절, 그리고 또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 역대상 2장 1, 2절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면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족보가, 그 명단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상 2장 1절 2절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은 물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명단들, 그리고 앞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런 그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역대기 역사가의 입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전통적인 입장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족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가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전통적인 그런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의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와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양자를 채택하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개종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짐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회적인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형성되어진 가족의 지위와 권위를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동등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지위와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역대상 2장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법률적, 혈연적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법률적 가족관계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 가족의 관계도 혈연적 가족관계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와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서 내 어머니란 말이 없이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레위기 18장 8절은 그 어머니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의붓 어머니인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그래서 7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하체는 아버지의 하체고, 그래서 어머니란 말을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9절에 보면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률적 가족이 되어진 그런 자녀들의 관계를 종교적으로 법률적으로 가족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같은 경우 레위기 18장 11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그 딸도 너의 누이이다. 그래서 법률적 관계, 이 법률적 가족이 되어진 것들을 혈연적 가족의 관계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역대기서나 레위기서의 그런 생각이고, 이 두 책은 우리가 주석가들이 생각할 때 같은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같은 시대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2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법률적 가족도 혈연적 가족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입장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면적인 그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 그래서 표면적 혈연적 유대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신앙을 고백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혈연보다도 어떤 종교적 신앙 고백 속에서 형성되어진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시대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가족도 사회적 그 신분이 혈연적 가족 못지않는 그런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족보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법률적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와 혈연적 가족과 동등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단이 네 번째로 가든지 특히 베냐민 다음에 위치해야 됨에도 요셉과 베냐민 앞에 단이 위치한 것은 창세기 30장 3절에서 라헬이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기에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 오늘 역대상 2장 1절 2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그 족보를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왜 이 자리에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역대상 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말씀. 따라서 법률적 가족도 혈연적 가족만큼의 소중하게 여겨야 함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법률적 가족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포로 귀환 이후 시대의 유대 사회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변한 사회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즉 소위 그 다문화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법률적 가족들이 형성되어지는 그럴 때 가족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혈연적 가족과 또 법률적 가족이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을 단의 위치를 7번째로 옮겨놓은 이 역대상 2장 1, 2절에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이 새로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